오늘 말씀은 계속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로 키프루스라고 하는 그 사역지에서 이루어졌던 그 첫 사역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키프루스라는 섬을 떠나서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 바로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 사역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당도한 곳은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바로 젊은 사역자가 이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 선교 여행의 어려움 가운데서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나요. 중간에 포기한 것이죠. 이 선교팀에게는 아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서 다음 선교지, 사역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다음 사역지는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오늘 이 사건은 바로 그곳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을 우리가 잠깐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떠났죠. 그리고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중해 그 섬에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키프로스의 바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 밤빌리아는 넓은 지역이고 버가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버가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행선지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역시 비시디아가 넓은 곳이고 안디옥은 그곳에 있는 도시를 가리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루어졌던 이 사역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반대와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의 여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발견하고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복음은 더 강력하게 전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의 열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멈출 수 없는 열정이에요. 막을 수 없는 열정입니다. 멈출 수 없는 복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 모든 반대와 어려움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뒤에 가장 먼저 간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바로 안식일에 그곳에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바로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 읽으셨던 부분 그 앞쪽에 이 13장 전체를 걸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전했는지를 발견해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가장 중심된 메시지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약시대 전체를 통해서 예언되어 준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여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었어요. 우리 함께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7절입니다. 3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멘. 이 메시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이 복음 증거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였죠.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그 두 가지 가운데 강조점이 어디로 가는가? 바로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부활을 이렇게 강조하여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그 까닭은 바로 부활이 십자가의 의미를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아주 특이한 사람들만 죽는 곳이 아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었던 바로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만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형수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부활이 없고 십자가밖에 없었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 특별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른 십자가와 구별되는 십자가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까? 그 까닭은 바로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십자가가 아닌 모든 인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은 십자가를 밝혀줍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 메시지는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해요.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확실하다면 그분은 오늘 죽음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또 한 가지의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 부딪힌 가장 중대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바로 육신적 죽음만이 아닌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는 죽음으로만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도록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게 되려면 바로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 문제 해결은 죄의 용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죄의 용서는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선심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만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면 우린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살리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위한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로가 없는데, 난 한 것이 없는데, 난 부족하고 연약한데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 죄는 용서를 받고 나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값을 치루어 주신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영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박해도 환난도 반대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눈앞에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눈앞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이 이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이들은 그 메시지에 감동을 받고 사도 바울을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그 회당에는 그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이 그곳에 몰려들게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이 장면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시기심을 품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고 모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바로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에 주목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를 본 유대 사람들은 우리는 이 본문의 장면에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반대자들이 있었음을 알게 돼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탄탄대로가 열려지고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냥 놀라운 일만 일어날 것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도 반대가 있고 모욕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반대가 있을 때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대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담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바로 이 악한 마귀의 역사, 악한 영들의 이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악한 영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라는 그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반대와 이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여러분 낭망치 않는 거예요. 그 대신 그들은 새로운 관점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아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확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우리는 문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4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반대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가운데 정말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뜻하고 계획했던 것이 반대에 부딪히고 거절에 부딪히고 모욕을 당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까요? 좌절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된 반대를 만나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대신 그 모든 반대에 부딪히는 이 현실을 넘어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면 이 모든 상황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지금 유대인의 거절을 만났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라면 유대인이 거절하고 반대할 때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가로막히는구나, 이렇게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와는 전혀 다르게 바라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거절하였을 때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르심이요? 유대인이 거절하니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구나. 여러분, 이 유대인의 거절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새로운 부르심으로 본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그 반대에 부딪혔을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낭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 확신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거절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 확실하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보시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바로 유대인들의 일부가 완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일부가 완악해짐을 통해 오히려 구원과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해서 확장되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거절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지 않아요. 이방인을 향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이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홍수가 난 거예요. 정말 거대한 물결이 막 밀어닥치기 시작해요. 그 물결이 어떤 뚝에 막 밀어닥치기 시작하는데 이 뚝이 막다가 정말 견딜 수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뚝이 터지기 시작할 때 이쪽에서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쪽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쪽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 막으면 저쪽이 터지고 저쪽 막으면 다시 이쪽이 터지고 이것은 막을 수 없는 물결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거절하면 이방인에게 구원의 물결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쪽 문이 막혔다고 모든 문이 막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어요. 복음의 역사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인 관점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영적인 관점이 있는 사람은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닫혔다고 해서 모든 문이 닫힌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7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제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반대를 만나고 있지 않나요? 반대자들을 만났잖아요. 하지만 그 반대를 통해 이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더 분명하게 발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에게 부르시는구나. 바로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불렀노라. 아멘. 너희는 땅끝까지 구원을 이룰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의 빛으로의 부르심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만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이방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사역을 통해서 말씀은 그 지역 전체에 퍼져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도 계속 되었어요. 유대인들의 반대는 더욱더 거세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도시의 지도자들까지도 선동해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그 도시에서 쫓아내게 돼요. 이 도시에 지금 쫓겨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가요? 얼마나 어려운가요? 말은 그냥 쫓겨나갔다라고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핍박, 떠날 수밖에 없는 위협과 그런 모욕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겨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5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쫓겨나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모욕을 당하고 정말 살기 위해서 겨우겨우 도망쳐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담대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주눅들어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나고 있었지만 담대해요. 그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이고니온으로 출발. 이고니온을 향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의도하고 계획했던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그들의 의도와 계획이 실패한 것이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의 일을 이루고자 했으나 문이 닫힌 것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닫힌 문 앞에서 낭망합니까? 내가 뜻하고 계획했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이 사역이 실패하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슬퍼하고 그냥 쓰러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들인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닫힌 문을 바라볼 때 그 일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요. 그 사건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쫓겨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은 끝났으니 이제 이고니온으로 출발하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여러분, 안디옥의 문이 닫힌 것은 모든 문이 닫혔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디옥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이고니온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디옥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내 모든 인생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문이 닫혔다는 말은 안디옥 말고 다른 모든 곳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낭망하지 않아요. 출발, 새롭게 출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장면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이 막 흘러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 물줄기를 막으려고 큰 바위 덩어리를 그 물줄기 가운데로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바위가 떨어진 그곳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물이 막 흘러내려오다가 이 바위를 만났어요. 그 바위가 있는 곳에 물길이 막히죠. 그러면 물은 안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아니죠. 이 바위를 돌아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위는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길은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바위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는 이미 그 바위를 돌아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민족과 열방을 향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 보고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을 보고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 부흥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줄기는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막을 수 없는 물줄기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물줄기를 막기 위해 서는 것이 아닌 그 물줄기에 우리의 몸을 싣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 온 세상을 향해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생수의 강물과 함께 열방을 향해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열방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이렇게 담대한가? 그 까닭을 마지막 구절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함께 5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가? 그 까닭은 이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요? 성령 충만이란 내 안에 성령 에너지가 채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성령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해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들은 성령으로만 충만했던 게 아니에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쁨 충만한 거예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 충만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기쁨 충만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쁨을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기쁠 때도 있고 안 기쁠 때도 있는 거예요. 상황은 기쁜 상황도 있고 안 기쁜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말씀하셨듯이 항상 기뻐하는 인생, 기쁨 충만한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겐 새로운 기쁨이 필요해요.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것이 기쁨이에요. 희락, 기쁨이에요. 여러분, 마치 해가 떠도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듯이, 비가 와도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듯이, 먹구름이 끼어도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려요. 왜 그렇죠? 사과나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는 환경에 구속받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쁨의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성령의 통로, 기쁨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예가 나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 충만하게 가고 있어요. 언제였죠? 쫓겨나고 있을 때였어요. 반대를 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쫓겨나도 기뻐할 것입니다. 반대를 당해도 기뻐할 것입니다. 모욕을 당해도 기뻐할 것입니다. 이 기쁨은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담대한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바로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세 가지의 영적인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믿으십시오. 눈앞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행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로 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시며 하나님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분명히 믿게 하옵소서.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그 모든 반대를 넘어서서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가실 모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